Thank you for the great music, and I believe it is pleasing, sweet aroma to the Lord.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두 우리 어린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또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어저께 저녁에 제가 더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성경절 하나는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로서 또 이상도 받고 또 때로는 계시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말씀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른비 성령 때 오순절날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늦은비 성령의 때에 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제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마지막 이 시대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것이 입으로 또 글로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 가운데 다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아까 교과 시간에도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질문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그 비유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했거나 또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는 어쨌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웠는데 그걸 나누는 기준이 뭐였어요? 기름이었어요.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네, 확실합니까? 네, 이 성경의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아주 적절하게 묘사하고 또 상징하는데 그게 바로 그 25장의 스토리는 시기적으로 따지면 언제 경험하게 될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인이 곧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신랑이 곧 올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이 재림 직전에 살아가게 될 우리 성도들 또 그때 사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과거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만 특히 오늘 우리에게 아주 적절하게 해당되는 말씀인데 기름이 관건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관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열처녀의 비유가 즉 오늘 우리가 어떻게 뭘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 경험할 것인가, 대언의 영을 경험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영감을 받고 말로든지 글로든지 삶으로든지 그렇게 표현하며 살 것인가,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뭘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뭘 주심으로? 은사, 예, 그렇죠. 탤런트.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뭐 마음만 감동시키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감동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절 다 찾진 않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은사를. 네. 그래서 은사는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뜻하시고 우리가 준비가 되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누구도 예외 있어요 거기에?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을 받을 모든 대상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네. 나는 뭐 잘 몰라서 그게 아니고 난 나이가 많아서 그게 아닙니다. 네. 아까 요엘서 2장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뭐 성경은 늙은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그게 오늘날의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다 꿈과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 집사님들 지금 뭐 나이 들었다고 나는 아무것도 몰라 안 해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 뜻하시면 여러분에게 뭘 주실 수 있다고요?
꿈도 주시고 이상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도 주신다? 은사도 주신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두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달란트 비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뭐 받은 게 없어서 또는 요것밖에 안 받아서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 은사는 너무너무 큰 것이에요. 그 받은 은사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로. 네, 그게 바로 심판이란 단어가 뜻하는 의미예요. 제가 일전에 영성 집회 때 말씀드렸던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할 때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하는 심판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심판이란 그 뜻 자체에 분리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무슨 분리예요? 내가 양의 무리에 속할 것인지 염소의 무리에 속할 것인지. 마태복음 7장에 의하면 주여 주여 다 해요.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염소의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씀 전하고 다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세 번째 거기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짓고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지금 그 운명을 결정 짓는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이미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나눠져야 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어카운트를 다 리포트해야 돼요. 다 회개해, 이 카운트해야 돼요. 어카운트. 삶을 보고해야 돼.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책들이 펴져 있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혼인 예복을 다 사람들이 사서 왔어야 됐나요? 왕의 잔치에 올 때 다 선물로 나눠 주셨어요. 이게 이제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 비유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다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에 어플라이가 되느냐, 내가 그걸 입었느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거에 따라 왕이 살펴봤잖아요. 선물 다 주고 그거 입고 와라. 그리고 그거는 그 당시 풍습의 예절이었고 그게 문화였어요. 왕이 다 나눠주고 또 그걸 입고 왔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입고 왔는데 왕이 딱 보니까 안 입고 왔어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입고 왔어야 되는 옷을 안 입고 온 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선물 안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러나 그걸 내 삶에 어플라이를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다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우리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절 여러 곳에 우리가 주인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한 것들을 이렇게 다 어카운팅하는, 이 회개하는 이 일이 있겠다고 많은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제 나누게 되는 말씀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다 해피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또 뭘 말씀하셨어요?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유대인들 그 당시 그 율법, 그렇죠? 토라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미 구원을 다 받았어요. 그렇죠? 또 아브라함의 그 후손으로서 다 이미 선민들로서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덕망 있고 지식이 있고 신앙이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랬어요. 니고데모가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웬 랍비 젊은 선생이 말이죠. 그렇잖아도 이분이 누군가 지금 밤에 몰래 와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자기 거듭나야 된대요. 위로부터 나야 된대요.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이미 구원 받았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근데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듭나야 된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건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믿는 자는 구원이 이르러 와요.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왜 거듭나야 될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신앙은요, 과정이 필요해요. 과정. 제가 아까 그 죄의 프로세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정, 프로세스. 굳이 좀 더 다른 표현을 쓰자면 여정. 그래서 신앙에도 여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정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라고 해서 삶을 다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어르신들도 여전히 아직 남은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걸 잡기 위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어요. 네. 그 신앙이 있고 이미 구원받은 바울도 그렇죠.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면서 그 역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네. 저라고 해서 여러분 저 신앙 다 이뤘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네. 저 이미 구원 받았고, 네. 회개할 일 별로 없고 왜 구원 받았으니까. 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신앙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는 가운데 히브리서 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절부터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뭐할지니 삼가할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이 물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이 특별히 히브리서는 또한 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막 그 혼돈 혹은 막 신앙의 염려, 막 걱정 또 시험 이런 걸 통해서 흔들리는 그런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히브리서는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잘 읽어보시면 막 굳게 붙잡으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막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에도
강신술이는 뭐니 많지만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진짜로 무서운 그 어떤 가르침들이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새로운 거 들으니까요, 그냥 막 그냥 막 그냥 빨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가해라 그랬어요. 진짜 조심히 이것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뭐 떠내려갈 게 왜 걱정됩니까?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염려 없잖아요. 해피하잖아요. 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제가 다른 곳에서도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해피해야죠. 근데 왜 우리 삶에 이렇게 고민이 많고 죄 져가지고 이렇게 막 그래야 됩니까? 왜? 만약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죄책감마저 들지 않는다면 그거 진짜 문제예요, 그거. 그렇죠? 죄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무조건 기뻐하면 된다. 참 좋은 말입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좋은 말이에요. 슬픈데 어떻게 합니까? 가슴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 떠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천사들도 이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으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는 이제 천사들로 하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다서에도 보면 이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인 면에 있어서나 뭐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나 뭐 하나님을 직접 본 존재들이잖아요. 하늘에서 완벽했던 하늘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생겨났어요? 죄가 생겨나게 됐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내가 지켜야 되는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자리. 근데 그거를 내가 소중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자만하거나 이걸 쉽게 생각하거나 다른 거 그러니까 막 신경 쓰면 이 지위를 내가 놓치게 된다. 여기서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떠내려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러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고 침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는 다시 태어나서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자라납니다. 한 번 어린아이가 나 태어났어요. 응애. 그리고서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라다 보면 코도 깨지고 팔도 부러지고 머리도 다치고 코피도 흘리고 많이 다쳐요.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누구의 보호를 받으면서? 아버지 엄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죠? 젖을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늙어가지 마시고요.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하면 grow old 하지 마시고 grow up 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징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이고 나는 이제 그냥 뭐 이러다가 grow old 이대로 끝난다. 이게 아니고 나이는 나이고 나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나는 자라나야 돼요. 예. 이게 우리 신앙 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 6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잘 전해진 말씀을 이렇게 털을 다시 닦는 분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다시 닦지 말고 그러는 대신에 그 주어진 말씀 속에서 더욱더 나아가고 전진해가고 자라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다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뭔지를 계속해서 여기 말하고 있어요. 4절부터 봅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잘 읽어보세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게 지금 어저께 저녁부터 계속 나누던 말씀이죠. 그렇죠? 빛도 받고 은사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과 충만한 그런 경험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까지 맛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자들은? 타락한 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타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Once saved, always saved. 이게 여러분 요즘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인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즘 개신교 목사들도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가르쳤던 거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고백하는 목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재림교회 안에서 왜 이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왜 털을 다시 닦으면서 왜 헷갈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안타깝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지금 재림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왜 흔들어 놓냐 이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말씀도 경험하고 내세 능력까지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됐어도, 하늘의 은사를 맛봤어도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타락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내가 예수가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의 시기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딴 게 아닙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언서에 나오는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 그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그 심판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3번이나 나옵니다. 3세판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패턴이, 이 교황권이 얼마나 성도를 핍박하고 하늘을 막 이렇게 넘보고 하나님을 막 훼손하고 그러면서 이 1260년 지나고 그때 또 심판이 있게 되고 성도가 나라를 얻고, 이 똑같은 패턴이 3번 나오는데 그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하는 게 바로 다니엘서 7장 그 두 번째 계시에서 보여집니다. 이거는 성도를 위한 신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니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건 이런 성격이라고 그냥 못을 딱 박았어요. 이건 성도를 위한 신원이래요. 막 조사해가지고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신원, 이게 여러분 지금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심판이라는 말 단어 때문에 너무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건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지금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좀
좀 제발 좀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그게 나에게 복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마음 쓰고 막 헷갈리고 그럼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날 위해 뭘 하고 계시는지 그걸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 정도는 좀 인정하시고 다른 거에 이렇게 현혹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좀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시간상 성경절 다 못 찾아봐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언급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여기 그렇게 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왜 이야기할까요? 네, 그거를 말씀 잘 해주셨어요. 그거를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10장 히브리서 10장 10장 23절부터 볼게요. 뭐 살펴볼 말씀 너무나 많습니다만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랬어요. 왜? 아무리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소망을 잃을 수 있고 또 흘러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뭐와 같이? 습관과 같이 그랬어요. 왜 습관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여러분? 네. 왜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감사합니다. 그게요. 신앙도 습관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모든 게 습관이거든요. 그렇죠? 네. 단지 내가 습관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프로세스가 줄어들 뿐이지 우리의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거에는 다 내 초이스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미 습관화된 거는 굳이 내가 초이스하지 않아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습관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신앙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경 말씀도 어떻게 읽느냐도 습관이고 무엇을 자꾸 생각하느냐도 습관이에요. 그게 습관이 되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기도도 잘해야 됩니다. 네. 올바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요,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 뇌에도 이렇게 신경 회로가 길이 나거든요. 막 다니는 길은요, 번쩍번쩍번쩍 하면서 막 그 길이 아주 윤택해집니다. 빨라져요. 프로세스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 당시에 이 듣는 이 백성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습관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막 엉뚱한 이설을 막 퍼뜨리고, 그래서 그 습관 같이 하지 말라. 왜? 그 습관은 내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에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게 이제 십자가로 이미 구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이게 아까 6장에서 말한 회개해도 이 회개케 할 수 없다. 여기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타락한 자들은, 이게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뭐라고요?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면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죠? 근데 짐짓 죄를 범한다고 했을 때 요 영문 표현만 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이해되시겠죠?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keep on sinning,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랬어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오픈하시고 와라, 용서해 줄게, 그래도 내가 고의적으로 하나님 저 지금 안 갑니다 이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도 안 해주시네, 무서운 분이시네,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도록 하는 게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막 심판 다시 해가지고 막 떨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런 분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어요. 이미 다 제공해 주셨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이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관건이에요. 고의적으로 계속하여, 이 얘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떠내려가기 쉽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속에 내 이론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거대로만 성경을 보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여정, 이게 다 습관이거든요. 굉장히 과정이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가된 걸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게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아직은 그대로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서는 떠났는데 그 죄는 아직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럼 그 죄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아니요. 예수님께로만 갔지 아직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의 도말은 내가 죄를 전가함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전가했을 뿐이에요. 위치 이동만 했을 뿐이라 이겁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없어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대속죄일,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이게 죄의 프로세스고, 제가 이제 질문 드릴게요. 왜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그걸로만 다 끝났다면 왜 성소제도에서는 성소 봉사가 필요하고 왜 지성소 봉사가 필요할까요? 번제단 얘기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그걸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총 프로세스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네.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없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죄에서 우리가 그 수없이 이제 그 말씀에서 보면 그 죄를 정결케 하셨고 다 깨끗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삶을 살지 않냐고 이제 성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바로 네, 이제 말씀, 과정이죠. 네, 그렇죠. 성화의 과정은 왜 필요합니까? 이미 칭의를 경험했는데. 우리가 아이가 네, 태어나면 그렇죠. 자라듯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도 그
과정을 바꿔 나가는 거죠.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네.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십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아까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죄 없이 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서는요 죄가 도말되지 않았어요. 그걸 잘 이제 제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는 내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그분이 떠맡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아, 이게 여러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다음 과정. 다음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번제단만 이 성경에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소봉사와 지성소봉사를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나에게서 전가된 그 죄가 어떻게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언제 없어지는지를 제가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제 정결하게 되고 언제 없어지느냐? 히브리서 9장 28절 볼게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단번에는 제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이라고 할 때 그 한 번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할 때. 그런데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또 무슨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가 왜 등장합니까 여기에? 죄로부터의 네. 구원을 언급하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느냐 아니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느냐 하는 명확한 구분이 있고 네. 따라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부인하고 그래서 맹렬한 불의 심판을 기다리고 성경 표현처럼 맹렬한 불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품성을 오해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부정하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자기의 이해나 성경에 대한 자신의 그 해석이나 성경의 그 여러 가지 표준들을 이렇게 부정함으로써 어두움에 갇혀 있고 자기의 죄됨을 옹호하는 네. 그런 행태가 네. 모든 신앙과 모든 표현과 모든 그 자기 자신의 주장에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나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구원 90%만 받으셨어요? 100% 받으셨어요. 근데 또 무슨 구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십자가에서 받은 구원은 from penalty of sin, 죄의 형벌로부터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맞나요?
예수님이 죽으신 죽음이 영원한 사망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적어도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사망으로부터는 일단 벗어났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 그분을 붙잡으면 나는 영원히 안 죽어도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두를 위해서 단번에 once for all 모두를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오늘 내가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이 죄가 나를 막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울부짖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의 절규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원이로되 이 막 육신의 법이 말이죠. 나를 막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게 바로 무엇으로부터 계속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는 거냐 하면 power of sin,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계속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 기도하고 나 오늘 해피해, 나 구원받았어. 내일 죄 안 져요? 내일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지 않나요? 더 세게 나를 잡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이노 죄가 나를 더 많이 나를 채워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그 구원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하늘 지성소에서 오늘 날 위해서 중보하시고 신원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대로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그 말은 이미 이제 그때는 죄의 프로세스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도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요. 우리에게서. 그러나 그러니까 그때의 구원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때 받는 구원은 presence of sin, 죄의 그 존재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죄는 나는 완전히 프리해졌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다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1000년 후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말씀한 대로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사단에게로, 무저갱에 갇혀있던 그 사단에게로 다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무저갱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성소 제도에서 이 영문 밖으로, 그렇죠, 성소 밖으로 내쫓김을 당한 그 염소의 모습을 사단이 그대로 밟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이 불과 유황불이 내려와서 모든 죄를 사름으로 인해서 죄는 흔적도 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이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제 유튜브 채널에 재림전 심판의 그 첫 설교를 들으시면 오늘 제가 이제 단번에를 좀 설명 사실 좀 많이 해드리려고 했거든요. 단번에라고 하는 그 성경절, 그거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그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분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구원이 아직 덜 끝났어요? 이 십자가에서 다 끝나지 않았나요? 근데 아직 예수님은 그분이 지금 중보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대요. 그 얘기는 아직 나의 구원의 프로세스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만 다시 한번 간곡히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나요? 네. 근데 왜 또 구원이 필요하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왜 구원이 필요하냐? 네. 그거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뒤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네. 거죠. 왜 그러냐면은 끝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이 바로 그 날이 예수님을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을 사망에 네. 받을지 알기 때문에 그때까지가 내 유효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 돌아서지 않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네.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께 떠나지 않게 돌아서지 하기 위해서, 않게. 예. 돌아서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그 구속 그 완전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는 날 동안에 돌아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제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소망과 그 신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제까지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장로님도 말씀하신 게 그게 지금 재림전 심판의 과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죠? 네. 말씀하신 그 중에 네. 우리 이문정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산 성소 정결은 네. 단순히 개인의 신앙 차원 네네. 맞습니다. 예, 예. 우주 앞에 네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죄 사역의 국면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그 차원을 반드시 고수해야 하고 네. 그것이 성경의 진리이고 예. 그것이 재림교회의 유니크한 기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100% 이루셨다는 거는요.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100% 이루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을 다 이루셨다는 그 얘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마지막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은 100%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 이루신 구원은 뭘 이루셨냐 하면 왜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느냐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면 그때 이루신 구원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100% 이룬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땅에서 번제단에서 이루셔야 할 구원을 100%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셔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를 데리러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100% 이루어졌고 지금 그분이 100%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100% 이룰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